요한계시록 6장 12절 17절 말씀, 신약 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린 양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자연이 파괴되는 뉴스 보도를 접하곤 합니다. 화산 폭발, 바다의 오염, 또 세계 곳곳에 또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도 지진 경보 알림이 있었죠. 계속해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 처음 보는 벌레들, 지구의 열대화,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가 식량을 두고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지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만물은 조화롭게 잘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자연 질서가 어느 때가 되면 한순간에 파괴될 것이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불에 타서 재와 같이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문자 그대로 이 계시록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계시록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성경은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자연의 훼손이나 파괴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죄로 파괴된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새로운 방법으로 계시록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말을 선포했던 그 방법 그대로 이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살펴보려면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장을 여셨습니다. 그때 여섯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우주 만물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섯째 인장이 열릴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은 빛을 잃었고 그 모양이 마치 거친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달은 피로 온통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온 우주에 이와 같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큰 지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큰 지진과 함께 나타나고 있죠. 이사야서 29장 6절인데요.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큰 지진은 단순히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지각 변동 같은 자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둘째로 태양과 달이 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반하려니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요, 요엘서의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 때 벌써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2차 대상자로 바로 온 우주를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사야 34장 4절입니다. 같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세자남 같이 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하늘의 천체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 어려울수록 입술을 열어서 크게 읽으시면 머리에 기억이 납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모습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무화과 열매는 설익은 무화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생애를 지내실 때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잖아요. 하지만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나무에게서 아무런 열매도 찾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열매 없는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셨죠. 네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이미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익은 무화과의 다른 말은 늦은 무화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늦은 무화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맺는 때하고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찾으시는 때에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신 뒤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세상 끝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는다면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구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붙어 있었을 뿐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은 그 가지를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또 이방인으로서 접붙임 받은 우리도 이 말씀의 예외는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넷째로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떠나갑니다. 본문 14절 상반절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기까지. 고대 사회에서 하늘의 별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건 딱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끝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별이 떨어진 그 다음으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라는 단어는 갈라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루마리의 가운데가 끊어지면 양쪽이 매우 빠르게 쳇바퀴 돌듯이 말려버려 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만큼 하나님의 긴박성,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산과 섬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여수의 장도가, 계도가 이렇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의 체계가 붕괴되는 걸 뜻하는 거죠. 이사야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거대한 우주의 혼돈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뒤흔들고 휩쓸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능력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을 이제 파괴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이제 그만두시고요, 온 우주를 파괴하기 전까지 인류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만을 제외하면 항상 전염병, 기근, 또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찾게 되었죠. 하지만 마지막 때인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 완고하다는 거예요. 끔찍한 전염병도, 화라산처럼 뜨거운 불도, 잔인한 전쟁조차도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9장에 나오고 있는데, 계시록 9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도록.
바로 이날에 하나님은 단 한 번 행하시는 온 우주에 대한 이 파괴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포에 떨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우주 재앙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게 본문의 요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은 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은 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백성을 힘들게 하는 왕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 왕들입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고관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천부장, 또 필수품을 얻기에는 훨씬 더 많은 수입과 사치를 일삼는 부자들, 또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종과 자유인들도 포함됩니다. 이 심판에는 종이 되었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이나 가난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탐심을 가진 자라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됩니다. 부유한 자는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가난한 종이지만 더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15절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전부로 여기고 이 땅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던 자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그만큼 악을 행하는 자리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땅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건 물론 이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분명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냐는 거죠. 불신자들의 모습이 맞지만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더 사모하는 모습이 있냐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요즘 아이들 웬만한 선물 주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 치킨을 보내고 햄버거 세트를 보내도 익십입니다. 여러분 익십 아세요? 햄버거 세트, 피자, 치킨 한 마리 사주어도 시시하게 여깁니다. 더 좋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름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우습게 여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죠. 왜 상급이 우습죠?
왜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죠? 내가 더 좋은 거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가치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존재라는 겁니다. 상급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인내하지 않죠? 상급이 안 믿어지니까 당장의 보상을 바라죠. 상급보다 당장 손에 잡히는 이익이 중요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군인이었던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하라 원주민에게 총을 맞고 순교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저서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 오순혁 권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샤를드 푸코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밭의 감추인 보화입니다. 땅 밑에 매우 값진 보화를 발견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을 사려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게 희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것을 버리는 건 손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 명예, 성적 쾌락, 권력, 자기 의로움, 학벌, 지위 등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것들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회, 정치, 경제, 신분, 심지어 교회 직분과 관계없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급을 믿지 않고 그분의 상급을 바라면서 인내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땅의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네. 내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땅의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합당하게 여기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심판받는 자들의 특징은 어린 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왕대심, 통치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쇠막대기로 무자비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매우 강렬한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울부짖음은 극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알고 복음을 하찮게 여겼던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인자한 분으로만 보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유하신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는요, 예수님께서 강한 심판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극렬한 진노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진노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산이 자신들에게로 무너져서 깔려 죽는 게 낫다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겪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좋겠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배가 없습니다.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8절 하반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모르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합당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환난의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구하게 됩니다. 성도는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당당히 믿음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합당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온 우주에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조금만요.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말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면 이 땅에 미련이 조금도 남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일은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도록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그분의 통치와 진리를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날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는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날엔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더 이상 나는 회개할 일들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먼저 내 죄악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온 우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순교자들의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맹렬한 진노를 모든 피조 세계에 퍼부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심판에 예외의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나는 그 심판이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판결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성경에 말씀된 약속과 계명들, 또 복음의 예리한 칼을 맞이할 때 피하지 않고 숨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지금 판단받고 고침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감싸주기만 하는 가정인지, 아니면 서로에게 말씀을 권유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가정인지, 자녀들이 더 자라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을 예배하며 성경에 기록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잠시의 제약의 낙을 누리기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응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없지만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린 양의 진노의 날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마주보며 흰옷을 입고 능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